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충성된 말을 하는 것을 간언이라고 합니다. 임금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또 납관이라고 하죠. 신하가 임금에게 제안을 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진간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당나라의 2대 황제인 당태종은 납관하는 일을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하들의 제안을 잘 받아들이고 그들과 잘 소통했다라는 얘기인데요. 당태종은 세매를 몹시 좋아했는데요. 어느 날 세매를 어깨 위에 올려놓고 놀리고 있을 때 나이가 든 위징이 입고를 합니다. 태종은 그 세매를 숨길 겨를이 없이 할 수 없이 자신의 안쪽 품에 넣고 위징을 접견했습니다. 위징은 일부러 시간을 오래 끌면서 옛날 제왕들이 향락에 빠져 국가를 위태롭게 한 예를 이것저것 들어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태종은 안쪽 품에 넣은 세매가 숨이 막혀 죽지는 않을까 하여 안절부절 못했으나 노신 위징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꾹 참고 있었습니다. 위징이 돌아가자 곧 바로 세매를 꺼냈으나 그가 사랑하고 즐겼던 세매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태종은 세매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며 위징을 미워했지요. 어느 날 후궁에서 돌아온 당태종이 성난 얼굴로 그 촌놈을 죽여버릴 테다 라고 혼잣말로 아뢰었습니다. 문덕황후가 깜짝 놀라면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혹시 폐하에게 거역하는 자라도 있단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다 태종은 누구긴 누구겠소? 그 늙은 위징이란 작자이지. 사사건건 짐에게 거역하니 그 자가 있는 한 나는 아무 일도 못하겠소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문덕황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예복으로 갈아입고 조용히 방에 들어서면서 태종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태종은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 의아하게 생각하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이오? 축하한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오? 라고 묻자 문덕황후는 임금이 어질면 신하가 충성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폐하께서 어지시기 때문에 위징도 아무 두려움 없이 충언을 드리는 것이옵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문덕황후의 말을 듣고 있는 동안 태종의 노여움은 완전히 풀어지고 말았습니다. 중국 역사상 자신을 억제하고 신하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정관의 극치를 이룬 자가 바로 당태종이었습니다. 이러한 황제의 존재는 중국 역사상 매우 보기 드문 일이었는데요. 오늘 우리는 비슷한 실화를 성경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다른 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지요. 그가 골리앗을 때려 눕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했기 때문이다 아니며 그가 온 이스라엘을 통일한 왕이기 때문이도 아닙니다. 사무엘하 12장에 기록된 내용 때문에 다윗은 어떤 임금보다도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고 있음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다윗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장이 62장이나 되고 신약 성경에 그를 인용한 성경절이 59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도 더 많이 우리의 주의를 끌고 있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성경에 기록된 죄 중에 가장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죠. 한 여인을 겁탈하고 그녀의 영적 생명을 끊었고 그 남편의 생명을 무차별하게 죽였습니다. 그들이 이룬 가정을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이것보다 더 끔찍한 죄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다윗을 찾아 나단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윗에게 파송되었습니다. 나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윗을 찾아온 때는 다윗이 죄를 지은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끔찍한 죄를 범한 다윗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는 사무엘 하에서 그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에 관해서 우리는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기간 동안에 쓴 시를 통해서 그의 1년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데요.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신음과 고통 속에서 지냈다라고 합니다. 죄를 숨기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지요. 자신 스스로가 엄청난 죄를 지었다고 알면서도 이를 밝히지 않고 자신 속에 숨겼을 때 그의 뼈마디가 다 으스러지고 마치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쥐어짜는 듯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자신의 부인으로 데려온 밧세바를 볼 때마다 그 자신이 죽인 우리아의 얼굴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입천장이 타들어가고 가슴이 답답하며 머리가 몽롱해지며 하루 종일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매일매일을 보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주위 사람들에게서 숨겼을지는 모르지만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사실이죠. 자신이 지은 죄를 자기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었던 다윗의 부드러운 심성에 대해서도 읽을 수 있는 성경절입니다. 무시하거나 무관해버리지 않고 성령이 자기가 지은 죄를 양심 속에 드러낼 때 괴로워하고 두려움 속에 방황하는 다윗의 모습이 역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의 양심은 아직 화인을 맞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아직도 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영성은 완전히 부뎌지지 않았지요. 그는 자신의 양심 속에 속삭이는 성령의 음성을 간구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괴로워하며 지난 1년을 지냈던 것이지요. 다윗의 위대함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지은 죄가 어떠한지를 알며 이를 두고 괴로워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의 죄를 숨긴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괴로웠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다윗과는 정반대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정직한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서는 위선자들인지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판단하느냐에 신경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진정으로 정직해야 합니다. 밖으로 나타난 기록된 사실에 의하면 다윗은 사람을 죽이고 가정을 망친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만은 진정으로 정직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다윗과는 정반대일 때가 많은가요? 우리는 신앙의 거칠에 신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시카고 윌로우 크릭 목사는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 목사 빌 하이빌스는 그의 책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책을 썼는데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자가 참으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인격이란 당신이 어두움 중에 있을 때 모습이다 라고 말했고요. 참된 인격은 아무도 보지 않고 있을 때 당신의 모습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썩을 대로 썩은 죄인이었고 그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된 그러한 자지요. 우리는 과연 매일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살아갑니까? 누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비록 범죄했었지만 그의 양심은 아직 살아있고 주님께 자복하고 죄를 회개함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들의 삶도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 내어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진정으로 정직한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